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주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야. 받으라면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기다리다가 그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몇 날을 기다리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월미도에 아이들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니까 오랜만에 나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하는데 저한테도 놀이기구 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를 타야 될까 하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저기 보면 저것 좀 타고 싶대요. 근데 그 놀이동산에서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막 회전을 하면서 막 빠르게 도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건 무섭진 않은데 오랜만에 한번 타봤어요. 탔는데 정말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는 건 무섭지 않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안전장치가 열리면 어떡하지? 다른 건 무섭지 않은데 혹시 이게 열리면 어떡할까? 그 아저씨들이 엄청 세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사람들도 이제 그만 내려달래. 워낙 안전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믿어도 돼 이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번 얘기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해야 돼, 긍정의 말 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은 우연, 어쩌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왜 믿는지 모르게 하고 막연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를 기다리고 막연합니다.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근거이십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확신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니 우리 마음과 생각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며칠 기도했죠? 열흘 기도했어요. 열흘. 아니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루어 주실 때. 더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됨을 다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옆 사람의 눈에서 보였어요. 아, 저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이고, 아,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옆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물컵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게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면 주변까지 다 적시게 됩니다. 그것처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주변에서도 알아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변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날 일어난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방문하는 것, 그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애통함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진동 등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그들이 말하기를 5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셨음을 듣게 되는 것.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커녕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왠지 못 어울릴 것 같고 불이익당할 것 같고 또한 논쟁이 휩싸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참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없는 전형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일날 교회 가려면 왜 그렇게 주변 사람의 눈이 보이는지, 성경책은 다른 사람이 안 보게 어깨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놓고 안 보이게 몰래 가다가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그냥 저기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거려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을 향해 저 사람들 술 취했어. 그럼 조롱도 당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말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완전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완전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새로운 삶과 비전이 생기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지게 될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놀라운 지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주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했더니 제자들에게 먼저 바뀐 것이 바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4절에 보면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들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한 곳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방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런 말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방언은 우리 입술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성령이 하시는 말, 그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에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혀만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체 중에 하나가 아마 혀일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의지.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말하기 싫어도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순종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현상 중의 하나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말이 우리 입에 가득 차 있습니까? 비난의 말, 혹시 욕은 안 하시죠?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짜증의 말, 미움의 말, 불만, 불평의 입술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입술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 진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되게 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입술을 내려드릴 때에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에 넘어지고 얼마나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힘들고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또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모여서 기도했던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우리 입술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입술이 되어서 믿음의 말, 복음 전하는 귀한 입술 되시길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정말 복음이 증거되며 또 우리 입술이 믿음의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뜻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 강림교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 이루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 불만과 아버지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복음 증거하는 귀한 입술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